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뺄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리니 맨 나중에 만삭된 사망이라. 만물을 그대에게 복종하게 하실 만물을 발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걷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인 저희들을 주님이 직접 업으셔서 이 자리까지 옮겨다 놓았사오니 오늘도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어둠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함께 같이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일까? 다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성경을 중심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워서 전체를 이승만 대통령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보면은 자기는 한성 감옥에 있을 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한성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전체를 복음화시켜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유교 문화권이 있잖아. 유교 문화권이 있어요. 그 유교 문화권을 이기고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잘 살게 된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지 않고 유교 문화로 그냥 계속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네. 그건 분명한 것입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라들은 가난이 다 물러갔다는 거죠. 그리고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다 저주가 물러가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복지시설이 다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어린이와 여성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들은 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잘 보호해주고 대우하는 것도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병든 자, 약한 자, 노약자들을 위해서 뭐가 생겼어요? 병원이 생겼잖아요. 사회주의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서 병원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학교가 생기고 병원이 생긴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죄와 사망, 저주, 질병, 가난, 고통, 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회 분위기가 어떤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한번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둠이 덮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침침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은. 동남아 아시아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동남아 아시아권 많은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동남아 이 나라들은 우상들이 많고, 그리고 아랍권의 나라들도 마찬가지 우상들이 많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어둡고 칙칙하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은 스스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아멘.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복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일들을 나라가 강제로 하는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코넬 대학교에 나이가 많은 경제학 교수가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교수로 유명하대요. 후하게 주게. 그 교수는 오랫동안 경제학을 가르쳐 왔는데 단 한 명에게도 F 학점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는 수강생 전원에게 F 학점을 주는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어났을까? 학업 중에 교수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주장한 복지 정책을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교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고 막 따지고 들은 거예요. 그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복지 정책은 미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가난하거나 지나친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복지 정책이 그랬어요. 평등한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항의를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복지 정책을 비판을 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학생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성적으로 실험하자는 것이었는데, 시험을 치른 후에 수강생 전원의 평균 점수를 학점을 가지고 모든 수강생에게 똑같이 점수를 준다는 거였어요. 이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평균 점수를 내서 평균 점수가 B가 나오든 A가 나오든 F가 나오든 똑같이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실험은 누구나 다 평등한 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복지 정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한 수강생들은 이 실험에 모두 동의를 하였고 그 학기 수업은 잘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첫 번째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B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체에게 이 첫 시험 점수로 B학점을 주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불평했지만 놀기만 했던 학생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놀았고 전혀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뭘 어떻게 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보아야 공부를 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과 평균을 내면 어차피 B학점 이상 받기는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공부를 그전처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가 얼마가 나왔냐면 D학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D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의 불평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거의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해봤죠. D학점 나오고 B학점밖에 안 되는데 공부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에는 평균 점수가 F로 나왔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모든 학생들에게 F학점을 주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은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아무도 남을 위해 더 공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F학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학기 마지막 시간에 교수가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F학점을 받았듯이 이런 종류의 무상복지 정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상이 크면 노력도 많이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결심을 정부가 빼앗아서 놀고 먹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누구든 열심히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이 교수는 그 시험의 결과를 5가지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을 절대로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는 한 명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면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 보상이 없이 일해야 한다. 세 번째는 한 명에게 무상복지를 주려면 정부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강제적으로 부를 빼앗아야 한다. 네 번째는 부를 분배하게 되면 부를 재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국민의 절반이 일하지 않아도 나머지가 먹여 살려줄 것이라는 생각은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이런 글을 방송을 보다가 이 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책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하지 않고 공산주의처럼 분배를 받아 살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되든 사회가 되든 가정이 되든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돈 주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많이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나누고 베풀면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보이는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영의 나라인 천사 중심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의 나라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영의 나라는 천사를 중심으로 한 나라인 것입니다. 이 천사의 나라에도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 수랍, 수많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억수로 많은 숫자인 것이죠.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 중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 이름을 한번 보시면 미가엘, 가브리엘, 그룹들, 수랍, 이런 천사를 중심으로 한 천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천사를 대표하는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장이 누구였어요? 루시엘이었어요. 루시엘이 천사장이었습니다. 이 루시엘 중심으로 천사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루시엘을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에게 너는 완전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루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음받은 이 루시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를 넘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가 바로 누구예요? 루시엘인 것입니다. 이 루시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면서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 사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 루시퍼.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 되어 있고 용이라고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50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아담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이 사탄 마귀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쫓겨난 루시엘 사단 마귀가 누구라고 그랬죠? 루시퍼. 그러면 왜 루시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심판을 받고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넘어짐의 앞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 중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 세상은 천사를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이루셨는데 그 중심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담을 중심으로 한 세상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거기 영어로 9절 말씀에 보면 써놨죠. 맨 마지막에 파란 글씨로 써놓은 글씨가 있죠. 뭐라고 할게요? Tree of Knowledge. Knowledge라는 건 무슨 단어죠? 지식. 그러니까 선악과가 무슨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한글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그렇게 되어 있죠. 9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해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심령과 지식에 저장해 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평생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선악과를 영어 성경에 무슨 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지식의 나무.
그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무슨 나무로 되어 있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았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런데 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인간이 따서 먹었습니다. 아멘? 이게 다 먹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은 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 창세기 아담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 이런 말씀이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더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 중이라고 하신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중이라고 누굴까요? 천사. 예수님.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렇죠? 이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을 바로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일에 침범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인간이 침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총수가 있잖아요. 총수가 그러면은 총수를 모시고 다니는 운전수가 있죠. 예. 회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그 회장님이 차 안에서 전화도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 듣잖아요. 그건 비밀이죠. 그렇죠? 총수가 누군가에 전화를 하는 거, 회사 일을 하고, 모든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고, 모든 건 비밀이잖아요. 비밀들을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회사의 비밀을 그런데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이 운전수가 듣고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총수가 이 운전수가 출근을 좀 늦게 했다고 해서 회장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만둬라고 하니까 이 운전수에게는 뭐가 생각이 날까요? 자기가 평상시에 총수로부터 회장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급 비밀이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만두라고 두고 보자 하면서 자기 속에 몰라도 될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알아야지 그 이상의 것을 알면 죄를 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만큼만 알아야지 지나치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나치게 성경을 많이 한다든가 성도들이 많이 한다든가 자기가 이만큼 성숙했는데 이만큼을 말을 하고 알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필라델피아 가면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아미쉬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이 지금 아미쉬 마을의 어떤 형태를 제가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정리해 온 것입니다. 이 아미쉬 마을은 청교도의 신앙의 맥과 흐름을 따라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자연과 어울리면서 복음적 전통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아미쉬 마을입니다. 자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여기 아미시 마을은 대학이 없어요. 고등학교가 최고예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예요. 저녁에 이제 일을 마치고 램프를 켜면 TV 대신 책을 읽고 마을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경조사에 대해서 기뻐하고 슬퍼해주는 그런 마을. 새신랑 신부가 살집을 함께 지어주는 마을이 바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농사일과 목수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동차를 거부하고 여전히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를 다니는 가정 불화나 이혼이 전혀 없는 마을, 자연과 더불어 순리대로 사는 행복한 마을.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현대 문명이 싫은 것이 아니라 비인간화하는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가족의 인격과 관계를 파괴하기에 때문에 자신들의 삶을 더욱 귀히 여긴다는 거죠. 발전된 문명 문화가 들어오면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가정 문화를 해체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사는 교육을 중고등 교육까지로 충족하다라고 이 마을 사람들은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빠르고 새롭고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느슨하고 단순하게 살더라도 얼마든지 이 마을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마을이 바로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입니다. 실업자가 없고 함께 일하는 마을. 그렇잖아요. 무슨 함께 공동체를 일하는 데 무슨 실업자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근면과 검소함으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황혼 저녁에는 가정과 이웃과 함께 삶을 즐기는 그런 마을이라는 거죠. 미국의 현재요, 미국의 국민들 가운데 한 6천만 명이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탈문명화를 지향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너무 현대 문화가 들어오고 문명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속임수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뉴 에이지 운동을 하고 동양의 철학과 사상에 심취를 하고 자연 속에 묻혀 살고자 하는 운동이 조용하게 급속하게 그것이 번져간다는 거죠. 미국에. 마을의 공동체의 생태 현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아미시 마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마을에 한번 가서 그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고 배우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미시 농장에서는 다른 일반 농장보다 평균 에너지를 83%나 덜 쓰고도 단위적 면적당 더 많은 그런 생산력을 가지고 우유를 만드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생산품은 100% 올게닉. 미국이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고 그들의 가구와 장식 그리고 건축 기술은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근면과 도덕성을 통해서 얻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잘 믿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오직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예수 믿기 위한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일이 아닙니까? 기왕이 예수 믿는데 예수 체면 잘 믿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도전해 봅시다. 꿈을 꿔봅시다.
한번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실천해 봅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망이 본래적이었다? 본래적이 아니었다? 본래적이 아니야. 그렇죠. 사망은 본래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은 알지 말아야 할 것을 그 한 사람이 아는 바람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말아야 할 것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지 말아야 할 거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알지 못하게 해놓았다면 그것을 알면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것을 따먹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3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거기 파란 글씨로 써는 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큰일 났다는 거죠. 큰일 났다. 이것을 이대로 두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러니까 사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뜻에 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내 뜻과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죠. 아, 그거 괜찮아. 내 뜻이 이것이 중요한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죠. 호칭이. 네. 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불렀잖아요. 그죠? 아담아, 아담아라고 불렀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불러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엄청난 차이예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아,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뭐가 시작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근원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천사의 타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 1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영화가 수울에 던졌으며 내 빗바소리까지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친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너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너는 일곱, 내 자리는 일곱. 네, 그렇게 나오죠? 네. 네. 여러분,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의지와 뜻이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하나였죠.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는.
누구의 의지와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였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루시엘이 교만해지면서 둘로 나눠지죠. 뭘로 나눠져요?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인간의 의지와 뜻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만드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의지, 내 뜻, 내 자아가 너를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서 찍혔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사탄 마귀가 아담의 나라에 와서 아담을 사로잡아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거죠. 아담의 나라에 와서. 그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범죄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사탄 마귀가 세상 인고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 원수 마귀의 왕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합시다. 죄, 사망, 저주, 슬픔, 질병, 이 모든 것이 누가 갖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갖다 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요? 사단 마귀 왕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믿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마귀화 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존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락자가 빠져. 모든 인간은 사단의 왕국으로부터 마귀화 되어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하다. 생각이 악하고 말이 악하고 그러므로 인간은 죄와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누구의 세상이에요? 바로 아담의 세상이에요. 아담의 세상.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성경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씻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바로 누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 아침에 계명성이여 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분리된 명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너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 외에 하나님의 뜻이 생긴 것이 죄의 근원이 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오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길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직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성령에 대해서 9가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여기서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시기와 분냄과 분열함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분리가 이루어지면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하면 내 자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자아. 죄의 근원이 뭐라고요? 내 자아. 그리고 뭘까? 하나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도 죄의 근원은 자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어디로 가요? 바로 아담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담의 나라도 하나님의 의지와 뜻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다른 새로운 의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짐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새로운 의지가 생기니까 이 아담의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 아담의 나라도 죄의 근원이 자아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 원수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 안에 세상의 임금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사단에게 정복되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두려운 말로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혜택을 받을 주인공들,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바로 원수마귀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는 거예요. 이 사단 원수마귀.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서도 그 배후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인간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더더욱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눈을 가려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네. 아멘.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 이런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모른다? 사람들은 모른다. 이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뭡니까?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질병, 고통, 갈등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직간접적으로 죄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아담으로부터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아담 안에서가 아닌 아담 밖에서 오신,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사망에서 질병과 고통과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죄의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에 빠져있는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이렇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슬픔과 질병과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빠져있는 인간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충고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 아담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을 데리고 와서 부활시켜서 메시아의 나라인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사이클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중심으로,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의 나라 중심으로, 셋째 메시아의 나라 중심으로. 네. 계절을 말하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계절들이 1년이라고 하는 한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1년이 지나면 봄, 여름, 1년이라고 하는 12개월이라고 하는 사이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이 사계절을 몇 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100번이죠. 100년을 살아간다면 100번. 그런데 이 사계절을 한 번 경험을 해보면 다음에도 이 사계절이 온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그런데 아는데도 거기에 민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봄이 왔구나. 올여름 좀 덥겠구나. 올 가을에는 좀 겨울이 좀 일찍 오겠구나. 그 정도. 왜 알아요? 작년에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절은 1년이 아니라 천사의 나라와 아담의 나라와 메시아의 나라가 한 계절로 볼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절을 살아본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하루죠.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루살이가 며칠 살아요? 몇 년 살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루살이가 겨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 하루살이한테는 겨울이 눈이 온다고 해도 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하루살이는 겨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루살이에게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100년 동안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하루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절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나라든지 메시아의 나라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메시아 나라. 메시아 나라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미래의 나라를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사이클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어떻게 메시아의 날에 들어갈까 하루살이는 모르지. 하루살이는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하루살이들이 데모를 한다고 겨울이 오지 않나요?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인을 하고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절은 와요 안 와요? 오지요. 메시아의 나라는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첫째 세상은 천사 중심으로, 둘째 세상은 아담 중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은 메시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아 말세인가? 말세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진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말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세다 말세다 그래요. 주님이 오신다 오신다 그러면서도 삶은 그렇게 안 산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이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나라는 저주와 가난이 물러간다. 할렐루야. 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은 저주가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은 질병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은 가난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도둑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골짜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를 지고 오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탄 원수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의 마녀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